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저 예물만 드린다고 그것이 온전한 감사일까?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은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드려도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지만 하나님 먼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이 넣은 것보다도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것을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정말 감사가 있었는지, 정말 우리 곁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 없이 정말 감사주를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요식의 행위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주일에 진정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감사를 배우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이란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왕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때에 사무엘하 4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의 삼촌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5살 때에 유모가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남은 무비보셋도 죽겠다 싶어서 급히 무비보셋을 들쳐 입고 도망을 나오다가 너무 급한 가운데 그 아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짐으로 다리를 다치게 되고, 그 당시에 다리를 다쳐도 지금처럼 우리가 정형외과 가서 골절을 치료하면 될 텐데 그럴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2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비보셋이죠. 다리를 쳐는 자다. 그리고 13절은 그는 무비보셋은 2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 한 발만 이렇게 골절된 것이 아니라 2 다리까지 골절되어서 걸었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사울이 그렇게 10여 년 동안에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사울 왕가와 다윗은 아주 적과 적입니다. 다윗은 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마치 사명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죠. 무비보셋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왕손 나를 찾아낸다면 사울의 왕가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꼭꼭 숨어서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가 숨어 도피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부어지면요 녹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빛이 쫙 비치게 되어지면 그 꽁꽁 얼었던 이 얼음들이 녹듯이 은혜가 정말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집니다.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이런 것들이 녹아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말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은혜를 부음을 받고 은총을 이제 베풀려고 합니다. 오늘 모이옷을 향해서 이제 은총을 베푸는데 그 은총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것이지 내가 은총을 받지 않고 은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받고 난 뒤에 모이옷은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모이옷에게 베풀었던 감사가 무엇인지, 또 모이옷이 다윗이 베풀었던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모이옷에게 향한 감사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하 9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은총을 받다 보니까 그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어느 날 자신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내가 베풀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가 받았던 애가 너무 커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 집에 하나님이 은총과 복을 베풀겠다는 그 은총과 은혜를 받다 보니 그 마음에 내가 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아마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가 봐요.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 생각하면요, 다윗에게는 그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화라산처럼 용암처럼 끓는 분노, 원망, 그런 복수심이 있었을 줄 압니다. 10년 동안에 잘못한 것이 없으면 여인들이 불렀던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마지요 사울이 좋아하는 천천이라 다윗이 그런 맘먹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것 때문에 죄 없는 다윗은 꼬박 뒤집어서서 무려 10년 동안에 그는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는 비참한 신세부터 해서 산속에 굴속에 들어가 숨어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 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쩌면 10여 년 동안에 제대로 두 다리 쭉 뻗으면서 잘 수도 없고 그저 넉넉하게 음식 먹은 것도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걸 보면 사울의 집에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원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를 도왔고 아버지의 어떤 생각을 가든지를 자기에게 알려줌으로써 자기가 도망갈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자기에게 마치 은인과 같은 존재거든요. 사울왕은 원수 같은 존재라면 이 요나단은 내게 은인 같은 존재거든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면, 즉 사울왕의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요나단이 내게 베풀었던 그 사랑, 은혜, 그 부분들이 더 크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생각하면 사울처럼 늘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처럼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었던 그런 은인 같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항상 이것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나를 다 좋습니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왼수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늘 좋습니까? 예, 고마울 때 많죠. 그러나 늘 잔소리하고 바가지 빡빡 끓을 때는 마음에 또 울컥하는 마음도 생기죠.
자식들도 어떤 때는 고맙다고 말을 표현해주고 막 앵길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자식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때 되면 그때는 또 미워진단 말이죠. 좀 인간관계를 좀 더 넓혀볼까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보면 늘 우리에게 100%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차이는 좀 더 잘하고 좀 더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하다 하는 사람도 보면 요나단처럼 그 사람에게 9가지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에게 사울왕처럼 한 가지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면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려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처럼 은총을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어주셔야 나도 은총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뀌고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내 눈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내 귀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내 생각에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들이 내 속에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을 보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건 짧아요. 사실은 짧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베풀어 줬던, 사울왕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고통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내게 고통을 주었던 그 10년의 처절한 고통보다도 요나단이 나를 도우고 지켜줬던 그 짧은 기간에 그 은혜가 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은혜를 더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실 말과 행동을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더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 때가 많고 우리 생각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저 부정적인 부분들, 죄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그 모습, 그 행실을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의협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에 붉은 알이 딱 끼어지면 여러분 붉게 보입니다. 사람이 붉은 것이 아니라 안경이 붉기 때문에 붉게 보이고, 여기에 파란색 안경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파란 것이 아니라 파란색 안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랗게 보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느냐,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은총을 부어주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뿌리다. 이 뿌리를 그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잡초를 그저 배워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또 환경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저 꽃이 피고 잡초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통째에 뽑아서 햇볕에 말라버리면, 뿌리만 죽어버리면 다시는 그 잡초가 생기지 않는 거와 똑같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뿌리 같은 무비보셋을 죽어버리면 이 사울 왕가는 완전히 끝장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동안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그는
드디어 다윗 왕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이 먼저 찾았어요. 찾았는데 무엇 때문에 찾았을까?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 찾았지만 모이스 입장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과의 그저 혈통을 끊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설 때에 무비보셋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면 완전히 하얗게 질렸을 것이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1절에 말했던 말이 7절에도 말하고 나중에 3절에도 이 말을 3번 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의 모습으로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의 안경을 끼고 너를 본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겠는데 2가지 은총을 베풉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은총입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신분적인 보상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너는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다윗의 왕의 아들들처럼, 왕자들처럼 너는 내 앞에서 함께 상에서 밥을 먹는다면 너를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격상시켜 주겠다. 이런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안경을 낀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사람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안경알을 어떤 색깔의 안경을 낀냐에 달라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은총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내 귀가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내 말이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렌즈 색깔이 다르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죠. 요셉도 그렇죠.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으니까 세상이 색깔이 달라 보이죠. 사람이 달라 보이죠. 형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들과 그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셨다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벌벌 떨면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에게 내가 덕을 베풀겠다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기르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집에 하나쯤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건 1절, 7절, 3절 3번에 걸쳐서 그만큼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은총이 베풀어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달마다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이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향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다윗도 절대절명의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절대절명은 알다시피 몸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진 그때를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부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누르고 반역을 피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 왕이 그저 맨발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시바입니다. 이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 지금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음에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찾아와서 선심을 베풉니다. 환심을 베풉니다. 넉넉한 포도주와 또 떡과 그리고 금포도와 여러 여름 과일들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베풉니다. 모두가 다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신하들도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그죠? 완전히 다윗을 등을 돌리는데 이 시바가 찾아와서 여름 과일도 금포도도 떡도 포도주도 넉넉하게 베푸니까 그저 다윗의 눈도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 우리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모두가 다 등을 돌리는데 시바가 찾아와서 환대를 베푸니까 그 속에 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누굴 찾았습니까? 시바, 즉 모이봇의 종을 보고 모이봇을 찾은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총을 베풀었는데 모이봇은 어디 있느냐 찾은 거죠. 그때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가 모이봇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누구 나라입니까? 바로 사울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로 돌린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 내게 돌린다. 내가 드디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떠오르잖아. 이건 시바의 거짓말이거든. 완전 거짓말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다윗 왕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되었을까요? 평소에 넉넉한 마음과 여유가 있었으면 그 상황을 알아보겠죠. 신하들 통해서 정말 그렇는지 안 그런지 알아볼 건데 지금 순간에 제대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걸 알아볼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등을 돌리는데 신하들도 백성도 등을 돌리는데 이 시바는 필요한 양식까지 준비해서 넉넉하게 대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저 마음이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그게 막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환대에 완전 환심에 그 마음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도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나를 떠나고 버리는데 정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환대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옳다 걷냐 여러분 따져보겠습니까? 그저 그 말 그대로 그 환대를 그대로 받지 않겠습니까?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읽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요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모요셋 재산 사울 왕이 남아있는 모든 재산 다 네 거다 하고 이제 그가 피난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9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모요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시고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케 만드시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요셋이 내려와 왕을 맞습니다. 아마도 무요셋이 다윗 왕을 떠날 때도 맞이해주고 싶었지만 알다시피 그 두 다리가 저으니까 빨리 도망가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차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탄다고 걸어가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다윗 왕이 온다고 하니까 어디 길목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비보셋이 왕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압살롬의 반역에서 그
왕궁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지금 돌아온 그날까지 이게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갔을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우리 맵시낸다는 건 폼낸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발을 그잖아요. 거기에 씻지도 않고 발톱도 깎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발을 맵시낸다면 발톱 좀 깎고 그래도 때도 좀 밀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그대로 씻지도 않고 발톱도 깎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의 수염이 하루만 깎고 제법 나는데 오늘 시간이 가면 아마 수염이 덥수룩했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겠죠. 행색을 보니까 내보다 더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옷도 빨지 않았어요. 옷 하나 가지고 그대로 입었던 것 같아요. 온몸에 떼국물이 줄줄 흘러요. 아마도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망갈 때 그때 시바가 해줬던 말이 있잖아요. 반역을 꾀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사울 왕의 회복을 원한다. 이렇게 한호 부르던 무벳의 모습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는데 직접 막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발을 보니까 제대로 발톱도 안 깎고 씻지도 안 하고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저 머리도 안 깎았겠죠. 저저한 데다가 옷도 떼국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 다윗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원망이 있을 거예요. 왜요? 시바를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판단해 볼 여유가 없으니까 그 속에 오랫동안 그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나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 원망, 그런 미움들이 그 속에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무보셋의 말을 들어보니 그 행색을 보니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세시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너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 말은 무비보셋이 했던 말이 뭐예요?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전에 시바가 했던 말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이 자신이 했던 말로 생각하니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도 또 인정하게 돼요. 왜요? 그 행색을 보니까 왕이 당신이 왕궁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내가 발을 맵시 안 내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옷도 빨지 않았다는 그 모습이 틀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가 응거주춤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15반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눠라. 그러자 무비보셋이 뭐랍니까? 정말 기가 막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이 생각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나는 족하니까 그로 시바로 전부 그 사울 왕가의 재산 전부를 다 가지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울 왕가의 그 재산보다도 나는 당신이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이 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비보셋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었겠죠. 왜요? 왕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안 하고 시바의 말만 듣고 내 재산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었던 것이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무비보셋 같으면 이 시바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시바를 불러가지고 그를 처벌해야 됩니다. 왕에게 거짓말한 놈입니다. 남에게 악랄한 아주 몹쓸 정보를 해서 우리 사회를 이간시켰던 놈입니다 하고 불러가지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지 그 족속을 다 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런 요청을 하나도 안 합니다. 왕이 지금 잘못 판단한 겁니다.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졸속적으로 판단해서 이 시바에게 사울 왕가의 재산, 여러분 왕가의 재산은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좀 작은 재산이 아닐 것 아닙니까? 큰 재산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놈을 그냥 둡니까? 악랄한 거짓말, 아주 나쁜 거짓말 했던 이간질시킨 놈을 그냥 둡니까?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도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단지 다윗 왕이 돌아온 것으로 감사하다. 이건 정말 이 모세에게 하나님 뭐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다윗 왕이 피란 가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뭘 하지 않았어요? 발을 맵시 안 메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옷을 빨지 않고 뭘 했을까요?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평안히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옷 맵시 내고 수염 깎고 옷을 빨면서 자신이 뭐 잘 먹었겠습니까? 재산 다 뺏겼는데. 이거 적절한 가운데 하나님께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오길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니까 그 나쁜 놈이었던 시바에 대한 처벌도 재산의 회복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가 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 살아있는 개도 아닙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이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나를 다윗 왕이 그렇게 살펴주시고 돌봐주셔서 그렇게 왕의 상에 같이 먹게 해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망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무비보셋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은총을 부어주시니까, 그죠? 이 무비보셋도 그런 은총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원망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요? 시바에 대한 처벌도 없어요. 재산을 달라고 하는 요구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는 성도는 목사도 은혜 안 받으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비보셋과 다윗의 감사를 배우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감사를 배우면서 결국 은총을 받으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의 모습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이고, 또 무비보셋도 그동안 은총을 하나님 부어주셨으니까 은총을 부어주시냐 그 은총을 가지고 시바를 처벌해달라, 재산을 돌려달라, 당신이 왜 이렇게 잘못된 졸속 판단을 했냐, 이런 원망 불평 없이 뭐예요? 당신이 돌아온 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하는 이 감사가 넘친 것처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1절만 우리 한번 부르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